오늘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거의 이제 그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특별히 사도행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관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좀비 바이러스를 피해 부산으로 가려고 사투를 벌이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흥미롭게 담은 영화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드디어 바울의 로마행이 확정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받는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당시 재판은요, 누가 보더라도 바울의 무죄가 입증되는 재판이었고, 벨릭스 총독이 볼 때도 바울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연하게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벨릭스 총독은 유대인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이 바울에 대한 판결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2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벨릭스는 8년 동안 그 유대 총독으로 있었는데, 그가 재임 기간 동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가지고 무자비하게 이 유대인들을 압제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항의를 하거나 혹은 그 백성들 가운데 밀란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게 되면은 무자비하게 군대를 동원해서 성전이건 어디서 간에 그들을 이렇게 압제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견디다 못해가지고요, 이 벨릭스의 통치에 대해서 네로 황제에게 탄원서를 올립니다. 결국 이 벨릭스는 로마로 소환이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로마에 갈 때까지도 이 바울의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둡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바울 사건은 벨릭스 후임으로 오는 신임 총독에게 맡겨지는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벨릭스 후임으로요, 베스도라는 사람이 유대 총독으로 왔는데, 이 베스도는 부임한 지 얼마 후에 인사차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신임 총독에게 이런 요청, 이런 부탁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이사랴에 있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 그들 속내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 사람들을 곳곳에 매복했다가 그 바울을 죽이기 위함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2년 전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음모를 계획했었는데 불발로 그치게 되었는데, 다시 2년이 지난 후에 신임 총독이 왔을 때 이러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베스도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여러분, 베스도 총독은 두 가지 내용을 들어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하나는 어떤 건가요?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다. 이 구류되어 있다라는 말은 지금 바울은 로마 군인들로부터 로마 군인들이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고, 또 본인이 조금 있다가 나중에 다시 가이사랴로 가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와서 바울을 정식으로 고발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금 바울이 그 위험한 상황을 넘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베스도가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면은 틀림없이 바울은 그 가는 도중에 혹은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참 집요하죠. 이 종교 지도자들,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참 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교의 이단자인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참 집요합니다. 반면에요, 그들보다도요, 하나님은 더 집요합니다. 이 바울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이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한 생명이라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도 집요합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이런저런 술수와 괴계를 꾸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 바울을 집요하게 프로텍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도 그와 같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얼마나 위험한 요소들 많습니다. 질병들도요. 우리가 모르는 아는 질병들도 많고 모르는 질병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집요한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먼저 함께 좀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만나서 인사 나누고 며칠 있다가 다시 가이사랴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도 같이 와가지고 이 베스도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 내용을 따로 이렇게 소개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2년 전에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한 내용과 거의 같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나누었는데 그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한 내용 어떤 건가요? 3가지죠. 바울은 유대인을 소유하게 하는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고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도 이번에는 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고발하는데 그 3가지 내용을 가지고 바울을 고발했을 겁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베스도 앞에서 변론합니다. 변론의 내용도요, 자세하게 지난주처럼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내용을 가지고 변론을 한 건데, 바울의 변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서머리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지금 바울은 베스도에게 2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을 더럽히지 아니하여서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기에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사람들을 부추겨 밀란이나 반란 같은 거 일으킨 적이 없기에 로마 황제 앞에서도 잘못을 범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베스도가 들어봐도요, 바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서 무죄 석방을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 베스도 또한 유대인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바로 판결을 내리지 않고요, 베스도에게 이런 종교 바울에게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내 앞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제안은 본래 누가 했던 겁니까? 베스토가 처음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그 지도자들이 베스토에게 요청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스토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얻어보려고 바울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요, 베스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보시죠.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가이사께, 로마 황제께 상소하노라 한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베스토에게 나는 무죄를 확신하기에 황제 앞에서 최종 재판을 받겠다라고 요청합니다. 그 당시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권 중에 하나는 어떤 재판을 행했는데 그 재판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개인적으로 최종 재판을 받을 특권이 있었는데, 지금 바울은요, 본인에게 있는 이 특권을 사용합니다.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이 사건에 대한 심판을 받겠다. 그러자 베스토가 더 이상 가타부타 아무런 얘기하지 못하고 일단 판결을 내립니다. 내가 황제 앞에 상소하였으니 내가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바울의 로마행이 결정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요,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은 이미 이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언제 결정이 됐나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 수비대에 영내에 있을 때 하루는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가 하는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이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직접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후에 바울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별다른 사고 무탈하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요. 또 40명의 암살단들이 결성되어서 바울의 생명을 위협하고, 참 길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참 바울이 많은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바울이 로마에 가는 거 여행이나 관광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라 당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게끔 하는 건데 왜 이렇게 힘든 과정들, 힘든 시간들을 허락하는가? 솔직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런 힘겨운 시간들을 허락하시는지.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분별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사 이면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한 번은 요셉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어떤 꿈인가요?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이 본인에게 절을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그냥 알아서 스스로 꾼 꿈도 아니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요셉에게 말씀한 내용이기에 하나님은 요셉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순탄하게 인도해 주셔서 그러한 삶의 위치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꿈을 꾼 이후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요셉에게 닥쳐옵니다. 그 여러 형들이 요셉을 인신매매하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당신이 꿈을 주셔서 그러한 좋은 메시지를 주셨는데 왜 이렇게 요셉의 삶을 길게 그렇게 힘들게 하시나? 솔직히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그렇게 힘들게 하셨는지.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요셉이 그렇게 힘든 삶의 과정 하나하나를 지날 때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 39장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이 형들에게 어처구니 없이 인신매매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애국으로 노예로 속절없이 팔려갈 때도 함께 하셨고, 억울하게 지은 죄 하나도 없는데 여인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에서 썩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바로왕 앞에서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요셉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요셉의 꿈,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분들인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성도들은 크고 작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삶은 받은 약속하고는, 내가 알고 있는 약속하고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 내가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지?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야 되지? Something is wrong. 뭔가 잘못됐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색깔, 이런 모양이 아닌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지? Why me? 다른 사람 다 멀쩡한데 왜 나에게 이런 질병 주셔서 힘들게 하나? 다른 사람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힘든 삶의 여건들 허락해 주시나?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우리의 삶 이면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선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믿음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로요.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또 한 명의 사람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또 한 명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시죠. 13절에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분 바울이 지금은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은요, 이제 만날 사람이 누구인가요? 아그리파 왕과 그의 누이 동생인 버니게라는 여자입니다. 이 당시 여러분 아그리파 왕은 유대 북쪽인 갈릴리 지역의 왕인데 타이틀만 왕이고요, 실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가 파견한 로마 총독이 유대 전역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타이틀만 왕이고요, 별다른 이렇게 실권은 없는 아그리파 2세입니다. 이 아그리파가 신임 총독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인사자 가이사랴로 오게 됩니다. 근데 베스도가 이 아그리파 왕을 만났을 때 좀 본인의 힘든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건가요? 바울의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전임인 벨릭스가 해결하지 못하고 남겨둔 이 바울의 사건을 이렇게 쭉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 바울 사건이 이 총독에게 얼마나 부담되고 힘든 사건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에 온 총독이요, 본인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별 사고 없이 잘 총독의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요, 종교 지도자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실질적인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한 사람은 본인의 재임 기간 동안 잘 보내기 위해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이 종교 지도자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면 안 되고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바울 사건은 누가 고발한 건가요? 유대인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지도자들이 고발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재임 기간 동안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지 험난하게 지낼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그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힘든 마음을 아그리파 왕에게 다 이 사건이 이렇다는 걸 쫙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아그리파가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베스도에게 말합니다. 나도 이 사람을 만나서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스도가 허락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과 복음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 보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끝무렵인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부한 사람, 권력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모습을 공평하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후반부에서는 권력자들에게, 그 당시 유대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요. 2명의 총독들, 벨릭스와 베스도 앞에서 복음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지금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이 복음을 변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권력자들이 복음을 받고 안 받고는 본인에게 주어진 문제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들에게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쉬울 것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은 복음의 속성 중 차별 없음을 보여줍니다. 복음은 어떤 특정 사람, 특정 집단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전해져야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같은 복음의 속성은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분명하게 보여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두 그룹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누군가요? 목자들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가난한 사람들이고요.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랍비 문헌에 의하면은 그 당시 월스트자, 아주 힘들고 안 좋은 직업을 쭉 이렇게 하는데 이 목자는요, 랭킹 3위. 그 정도로 가난하고 비천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왔던 이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누군가요? 동방의 현인들,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동방은 분명히 아라비아 지역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아라비아의 천문학자들, 하늘을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 지식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합니다. 단지 지식인 뿐일까요? 제가 볼 때는요, 이들이 아기 예수님께 올 때 뭐를 갖고 왔습니까? 황금, 유향, 모략. 굉장히 비싼 것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요,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경배합니다. 이 사건은 단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보여줍니다.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유대인, 이방인, 남자, 여자, 관계없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근데 저희가요, 이렇게 생활하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어떤 분을 이렇게 보면은 공부도 참 많이 했고, 생활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자녀들도 보니까는 흠 없이 잘 이렇게 자랐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이들에게 굳이 예수님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런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할 수 있을까?
나와는 좀 이렇게 너무 거리가 먼 사람처럼 여겨져가지고 감히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이런 말을 이렇게 못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도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이게 있습니다. 히틀러 정권 당시에 히틀러를 향해서 아주 강렬하게 항거했던 여러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말틴 미네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히틀러의 통치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렇게 항거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8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감옥 동기 중에 그 유명한 본회퍼 목사님도 있습니다. 본회퍼 목사님은 사형을 당했지만은 미네르 목사님은 어떤 상황인지 덜 항거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감옥에서 출소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요 본인이 꾸었던 꿈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간증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분이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공정하고 의로운 심판을 받습니다. 본인도 이렇게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막 불평하고 막 이렇게 항변하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나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는 그런 항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돌려가지고 뒤를 보니까요 히틀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미네르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많은 시간 히틀러를 향해 그렇게 항거하고 했지만은 왜 복음은 전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히틀러가 잘못한 거는 지적하고 많이 항거했지만 왜 그에게 정작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하지 못했는가? 그래서 목사님이 그 꿈에서 깨어난 이유, 깨달은 거 하나, 다 아는 진리지만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들려줘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인간적으로 볼 때 전혀 아쉬울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좀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 잘 살고 있고 부족한 것도 없고 괜찮으니까 굳이 이 사람에게 교회 오라고 할 필요가 있겠나? 아니요. 그에게도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에게도 복음이 들려져야 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일에 조금이라도 쓰임받고 디딤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한번 여러분